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두 절 다 같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 예수님 사망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축하의 박수 한번 힘차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게 큰 문제죠. 진시황은 더 오래 살아보려고 아무리 불사초 구하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살기 힘들어요. 100세 시대라 해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오늘 본문 말씀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 부활장을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부터 58절까지 쫙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되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최고 불쌍한 사람이고 주일날 놀러가고 등산 가고 취미생활 해야지 날마다 주일날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부활주일 헌금 11조 등등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옷 사 입고 여행 가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헌금하고 그 다음 놀러도 잘 못 가고 우리가 최고 불쌍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2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된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교동문에 보면 그 말씀이 쭉 기록되죠.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장.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참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 이어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봄으로 소망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예수님은 33살에 3년 동안 복음 전파하시다가 마지막 일주일 남겨두고 낙이 타고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주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에.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게 된 것입니다. 장사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주님께서 썩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바뀐 성경에는 멸망치 않는다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바뀌기 전에 성경은, 개역 성경은 주님께서 썩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한다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면서 묶어가지고 이제 칼로 잡아가지고 팔 자르고 목 자르고 배를 자르고 내장 끌어내고 피 흘리고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다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에 관하여 의심이 많았습니다. 의심,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세 사람을 살린 게 기록됐고, 주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무덤들이 터지고 막 시신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다니는 자들이 많았다고, 그건 수가 없어요. 많은 자가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12살 먹은 딸을 살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며칠 만에 살렸습니까? 며칠 만에? 4일. 3일쯤 됐을 때는 영혼이 돌아온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좀 하는 거예요. 4일 돼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이제는 못 산다. 영혼이 돌아와도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못 산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생명이라 이거예요. 생명 대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놔도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그래서 4일째 되던 날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 4일째 돼서 냄새가 나, 냄새. 우리 성도님들 시신에서 썩어서 냄새 나는 거 맡아보셨나요? 저는 맡아봤는데 아주 냄새가 고약해. 지금은 장례식장에 다 이렇게 시신을 잘 보관하는 데가 있지만 않지 않은 데가, 옛날 시골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통 3일장을 하는데 좀 산다 하는 집은 5일장을 하네, 5일장을. 그럼 시신을 막 그냥 부패되니까 막 비닐로 싸가지고 어떻게 해도 그걸 상여 메고 나갈 때 막 시신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4일째 됐을 때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 4일 만에 썩어서 냄새 나던 나사로가 펄떡펄떡 배로 동인 채로 뛰어나왔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그 나사로가 그때 부활한 것은,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하고 좀 틀려요. 살기는 살았어요. 죽은 모습대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얼마 살다가 다시 죽었어. 그럼 완벽한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의 모델이지, 모델. 죽었다가도 썩다가도 살아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10여 차례 제자들과 여인들과 그 다음에 동시에 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있는 데서도 나타나신 거예요. 한 명만 봤다면 거짓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먼저 봤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봤고, 근데 제자들도 안 믿어.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여인들이 와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인들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냥 번개처럼 빛나는 천사가 와서 돌을 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키던 군사들은 완전 죽은 자 같이 막 기절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너희가 어찌 죽은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예수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가서 너희가 보게 된다. 제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 놀람과 큰 기쁨으로 막 제자들한테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1등으로 만나니, 1등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만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막 죽으라고 달려가. 요한이 젊으니까 더 1등으로 달려갔어. 베드로는 헐레벌떡 뒤에 따라갔습니다. 요한은 겁이 나는지 무덤 입구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 그냥. 베드로가 늦게 와서 먼저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텅 빈 무덤이네. 옷은 어떻게 돼 있더라? 개켜 있더라. 옷을 딱 개가지고 옆에 딱 입고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없어요. 텅 빈 무덤이야. 텅 빈 무덤. 메세 무덤, 공자의 무덤, 산동성, 메카성 다 있어요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도 있기는 있지만 텅 빈 무덤이래. 텅 빈 무덤. 그 무덤 보러 한번 갑시다. 성지순례 계를 들어서 2년 동안 모아서 가자고 예루살렘에. 지금처럼 팔레스타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예수님 탄생교회 베들레헴이라든가 여리고나 이런 데는 못 가요. 다시 사이가 2년 지나면 좋아질 줄 믿고 예수님 탄생교회도 한번 가보고,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마을 여리고도 한번 가보고, 예수님 무덤교회 거기도 한번 가보고, 텅 빈 무덤도 한번 보고, 그러면 은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눈으로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도 두 제자가 이제 실망 낙심해서 우리가 따르던 주님께서 이제는 막 왕이 될 줄 알았더니 힘없이 붙들려가지고 매 맞고 십자가 지고 죽었다. 힘없이 풀이 푹 죽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니 어떤 분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들이 어찌 그리 힘의 가리가 없는고 낙심해서 슬프게 내려가냐? 그때 당신은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더니 로마의 나라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알았는데 힘없이 붙들려가지고 매맞고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옆에 따라오시던 분이 말씀합니다. 어때? 그대들은 선지자들과 모세와 선지자 말씀하는 걸 그래 믿지를 않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마을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이 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 전해주시던 분을 여기 와서 뭘 좀 식사 좀 하고 요기 좀 하고 갑시다 막 강권하여 붙잡아서 모셔가지고 주막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네 그분이. 그 말씀을 전파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해도 제자들이 또 안 믿어.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오면 믿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줄을 끊고 돌아서는 결단이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생명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남편과 자녀들, 직장, 사업자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통일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 국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 제자들이 빵도 떡도,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도 세상 또 음식을 잡술 수가 있네. 그걸 잡숫고 음료수도 마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 도마가 볼일 보고 왔는데 10명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 여인들이 얘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서 두 제자가 얘기했던 게 진짜더라. 주님 여기 오셨다가 또 오셨다가. 그러니까 또 도마가, 야, 도마도 참 10명이 진짜라 하면 좀 믿으면 좀 좋아. 안 믿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이거야.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지난 후에 그땐 도마도 있었거든. 또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도마야 이리 와봐라. 도마야 이리 와봐라. 도마가 의심하는 말을 할 때 주님 거기 안 계신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시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특별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 도와주신다.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전쟁 없이 복음으로 자유, 평화, 통일로 이루어진다.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외치라는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위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도마야 이리 와봐라. 도마가 주님 앞에 가서 손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시간 좀 가겠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든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20장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못 찾은 분 화면 보시고 시작. 도마도 함께 있고 분들이 다쳤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딸이 엄마 보고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옆에 장로님이 있는데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제치가 뭐예요? 어머니는 복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복 받았습니다. 이러면 좋겠죠.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오시고 30년 동안 어머니의 일을 돕다가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마귀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믿습니까? 예.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할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보고 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막 복이 넘치는 성도예요. 예. 예수님이 그 후에 또 여러 번 나타나셨고 오늘 교동문에 보니까 500명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1 더하기 2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 이제 마지막 따라하십시다.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해. 우리도 부활.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 우리도 부활해요. 예.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모르니까 안 믿네. 예? 몰라서. 우리의 부활. 1차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분리. 육체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상태가 1차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이에요. 2차적인 죽음은 분리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천당과 분리돼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이것도 잘 몰라. 죽고 나면 좋은 데 가게 좀 빌어주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좋은 데 갑니다. 천국에.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예. 우리는 영혼만 지금 천당 가 있어요. 영혼만. 예수님은 육체까지 부활했기 때문에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지금 영혼만 예수님 믿다 돌아가신 분들은 영혼만 천당 가 있어요. 영혼. 육체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장사 지내는 상태로 무덤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영혼만 천당 가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공중 강림 구름 타고 오실 때 무덤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우리의 육체를 다 내어줘 가지고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돼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 가지고 천당으로 먼저 딱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분들은 호련히 변화가 돼 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돼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지금 예수 믿다 천국 간 분들은 영혼만 천당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돼서 우리보다 먼저 딱 들림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분들은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천당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하장해가지고 바다에 뿌리고 또 땅에 막 그냥 고기가 먹고 그래서 그 고기를 사람이 잡아먹고 몇 바퀴 도는데 그게 어떻게 부활이 되겠습니까? 아니 된다니까요. 주님 없는 것 가운데서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계신 분이 있는 것 좀 변화됐다 그거 모아가지고 다시 육체 부활되는 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은 죽 먹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4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다 부활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육체가 다 부활해서 영육간이 결합돼서 들림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공중혼인잔치, 최후의 심판 때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내세의 세계에서 천년 만년 백억 년 백조년 수천 경년 끝도 없이 영원토록 사네. 끝도 없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몸은 아주 젊고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모습대로 산다면 천당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90%는 되겠네. 이 다 빠진 모습대로. 그게 아니에요. 천당에 가서 사는 모습은 부활의 몸은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그게 말씀이라니까. 말씀. 예.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돼. 예. 주님 오실 때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돼서 먼저 들림받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처럼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뭐냐 하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기록됩니다.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제 주님 오실 때 육체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오실 때 육체가 부활해서 영과 육이 결합돼서 먼저 들림받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안 죽고 주님 오셔서 한꺼번에 천당 올라가면 최고 좋겠습니다. 92년도에 담임 선교회 2단에서 날짜를 정해놨죠. 1992년 10월 28일. 울산에서 막 담임 선교회 모여가지고 막 올라가려고 다 모여있는 거 보니까 참 웃기더라니까. 그 날짜 정하면 그 날짜 틀리는 거예요.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재림의 날을. 그 날을 정하면 2단이라니까. 2단. 그 날을 모른다 했다니까. 근데 징조를 보고 우리는 알으라 이거예요. 징조.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고 등등. 이런 걸 볼 때 말세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들의 있을 처소를 예비해 놓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사와 함께 천국 간 그 영혼들과 함께 데리고 내려오실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도 들림받아 영원토록 천국에서 천당에서는 죽는 게 없어요. 천년, 만년, 억년, 백억년, 수천 조년, 수천 경년 끝이 없이 영원토록. 그 너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안 지루해요. 연속극을 볼 때 50분짜리 연속 재미있으면 금방 끝나는 것 같아. 벌 받을 때는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벌 많이 받아 엎드려 뻗쳐 하기도 하고 무식한 선생님들은 깍지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그러면요 나중에 이 손이 빠지질 않아요. 잘요. 깍지를 끼고 이렇게 엎드려. 그럴 때는 5분이 1시간 가는 것 같아. 5분이. 아마 지옥 간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뱀구덩이 속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네. 근데 우리 천당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시간 가는 걸 모르잖아요. 영원 세계에 가면 시간도 그냥 영원 세계에 들어가 끝도 없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네. 이야,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분들은 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성가대원들 언제가 최고 아름답습니까? 몇 살 때가?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그래 했더니 33살 때가 자기가 최고 아름답고 예뻤다고 그렇게 설문조사 답이 나왔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28이나 뭐 처녀 때가 아니라 33살 결혼해서 아기도 하나 놓고 아주 그냥 남편도 잘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때 그 모습이 최고 자기가 아름다웠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도 알기는 다 알아. 지금보다 지각이 더 뛰어나니까. 우리 세상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다. 우리 교회 성가대장, 성가대원이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다. 셀 리더였다. 지금 밑에서 밥을 맛있게 하는 주방 담당이었다. 다 안다니까요. 알면서도 다. 좀 신기한 거는 그때는 천당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걸 안 따지고 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형제자매니까. 그래도 알기는 다 안다니까.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이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고, 근데 전체 다 젊고 아름다워 그냥. 예?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늘나라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천당에 가면 아픈 게 없어. 아픈 게 고민거리가 없어. 그 다음에 늙는 것도 없어. IMF도 없어. 전쟁도 없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좋은 것밖에 없어요. 금은 보석 진주의 집에서 살아가네. 천당 집이 좀 잘 지어지도록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하고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공평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건 다 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아름다운 처소 보석집을 받는 것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가에 따라 틀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에서 끝나지 말고 성가대도 하고 밥도 하고 전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내가 다 영광 받고 상급이 없어지니까 주님께 영광,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랑을 베풉니다 해서 하늘나라 상급이 소복소복 쌓여가지고 천당 올라가서도 금은 보석집 좋은데 들어가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 장례식 때 이 말씀을 많이 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이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신앙생활 잘하라 이겁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라. 오늘은 이제 오전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 오후에는 우정교회 가가지고 연합으로 다 같이 예배를, 울산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님은 포스터에 저 사진하고 강사님 사진이 남았는데 둘 다 또 공교롭게 공가네. 안동공가가 양반이라네요. 양반들만 두 양반이 딱 있으니까 좀 송구하기도 하고. 권성수 목사님, 우리한테는 목사님보다는 교수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총신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르치는 게 막 기가 막혀. 그 시간은 부흥회야, 부흥회. 제가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되면 권성수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셔야지. 1년 전부터 딱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그 말씀이 기가 막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들 5명이 다 목사님이에요. 그 아들 5명 중에 2명이 우리 같은 학년이에요. 같은 학년. 신학교 다닐 때 같은 그 학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권성대 뭐 쭉 나와요. 또 권성대 목사님, 권성호, 오케이. 권성호 목사님은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늦게 불을 받아가지고 또 왔네. 5명이 다 목사야.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대단한 집안. 그래서 오늘 말씀, 부활절 연합 예배에 가서 말씀 들으면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될 겁니다. 30분 동안 메시지 시간이 있어요. 오늘 부활절 예배 안 가면 평생 3대가 후회할 겁니다. 3대가. 자기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회를 보고 권성수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아주 앞에 찬양 30분, 그 다음에 특송이 또 기가 막히게 준비되어 있고요.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다 율동까지 가면서 10분에 걸쳐서 그냥 설교 앞에 또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가면은 또 계란도 하나 앞에 2개 아니면 3개씩 주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잡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가장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부활절 계란 10,000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10,000개가. 오늘 5,000명 온다 생각하고 1인당 2개씩을 준비했는데 3개가 될지 2개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 다 가서 최고 전도하고 싶은 분에게 가서 복음을 또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부활절 연합예배 교회차 2대가 가는데 또 개인차도 가시고 또 일꾼들은 교회에 빨리 가서 차를 댈 수 있지만
거기에서 10분 거리가 떨어져 7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차를 1000대 댈 수 있는 현대 자동차 주차장에 차를 대면 거기가 셔틀버스가 차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걸어와도 그 10분밖에 안 걸린다니까 거기 또 가면은 커피를 대접을 해요. 커피 한 잔 딱 들고 차 마시면서 찬양하면서 우정교회로 쫙 오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은혜 받으시고 오후 시간에 또 큰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활신앙으로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번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 예수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관하여 부활 소망, 천국 소망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부활 소망,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저 좋은 천국에 우리만 가지 말고 가족들 전도해서 가고 일가 친척들 친구들 전도해서 함께 천국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